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 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수녀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네요. 네, 대폭 물갈이 같은 2년 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좋은 것 같네요, 분위기가. 작년에 제가 원래는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몸이 열이 나가지고 사무엘라 수녀님과 통화한 끝에 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아니, 마스크 쓰고 억지로라도 뭐 왔으면 됐는데 근데 안 오는 게 수녀님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원래 제가 오려고 했던 날짜가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축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 강의를 엄청 준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못했잖아요. 그대로 제가 보존해 두고 오늘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10분 만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몇 시간짜리인데.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마침 우리 미국에 지금 제가 있는 본당과 그 지역에 신자들이 8월 말에 저를 초대해서 뭐 성령 기도의 피정 이런 거를 하는 걸로 했는데 참 신비롭게도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강의가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 수녀님들한테 했으면 이번에 못했겠죠. 저는 같은 걸 또 하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엄청 고생했겠죠.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작년에 준비했던 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하느님의 뜻이 거기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복음 묵상을 조금 해왔습니다. 강의처럼 할 시간이 요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는 아니고 그냥 오늘 복음 같이 수녀님들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그게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악한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삶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를 묻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심어놓은 씨앗은 분명히 밀의 씨앗이었지만 하느님께 원수인 존재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가라지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느님께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그 모상 그대로라면 인간도 악할 수 없는 선한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 악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많은 신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의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어디서 왔으며 왜 생겨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들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악의 신비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 청원으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순환과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주십사고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악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과 굳건한 믿음으로 악에 대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선한 뜻과 지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해달라는 지속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라지는 우리가 거두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마지막 수확 때 하느님께서 거두어 들이셔서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악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날에야 비로소 악의 신비도 풀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언제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악과의 영적 투쟁을 벌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모든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따라가지만 반대로 악한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려는 나쁜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악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약함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한 뒤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 잠시 떨어졌지만 다시 그 악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없이는 결코 악을 이기거나 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악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이 힘겨운 영적 투쟁 안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